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크고 눈에 띄는 것에 더 높은 가치를 둡니다. 큰 교회, 큰 건물, 많은 사람, 눈에 보이는 성과를 보면서 이것이 성공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작고 보잘것없는 것에는 별 의미가 없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면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아시죠? 이렇게 볼펜으로 톡 하고 찍으면 그 크기가 겨자씨 크기입니다. 너무 작아서 손가락 끝에 올려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작은 씨지만 이것이 심겨져서 자라면 큰 나무가 되어서 새가 앉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작은 소년이었어요. 하지만 그 소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오병이어를 보십시오. 한 아이의 도시락, 정말 보잘것없는 한 소년의 도시락이 주님의 손에 들려져서 수천 명을 먹이는 그러한 기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생각할 때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결과만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위한 과정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를 보십시오. 당장 아무것도 없는데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씨가 뿌려지고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자라고 나뭇잎이 생기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열매만을 보려고 합니다. 결과만을 보고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발달 과정을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정말 이곳에 이 신앙에 있어서의 이슈가 뭐냐면 우리가 이 작은 시작을 견디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시작해도 금방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전도를 시작해도 반응이 없으면 낙심합니다. 교회를 섬겨도 눈에 띄는 변화가 없으면 실망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렇게 작은 것으로 무엇이 될 수 있을까? 내가 하는 일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건 정말 아무 값어치가 없어 보이는데 과연 이걸로 어떤 결과가 생길 수 있을까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을 따르지 못하고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어쩌면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살아가는 시대가 AI 시대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궁금한 거 그냥 AI한테 물어보면 바로 말하잖아요. 정말 1초도 안 걸려서 필요한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알려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기다림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나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자라서 성인이 되는 과정을 보시면 적어도 20년이 걸립니다. 정말 너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자라서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서 근데 20살이 된다고 어른인가요?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결혼까지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면 또 어른인가요? 그렇지도 않아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야 그제서야 조금 인정해 주는 것이 한국 문화지 않습니까? 정말 교회의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AI를 가지고 어떤 일의 결과를 나타내는 그런 사역이 아니고요. 교회의 사역은 한 사람이 성장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래 걸립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의 성장이 오래 걸리는 만큼 영적인 성장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스가랴 4장은 바로 이러한
딜레마,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의 차이의 딜레마를 가진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역은 절대로 작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두가 소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습니다.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현실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성전은 무너져 있었고 재건 공사가 멈췄는데 무려, 놀라지 마십시오, 16년 동안이나 성전이 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지칠만 하죠. 다 낙심했고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오늘 4장 10절을 보십시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작다고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작은 일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왜 이토록 작은 일을 멸시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작지 않다. 이 일은 정말 소중하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스가랴가 본 환상의 중심에는 등잔대가 있습니다.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 7등잔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등잔이 불을 밝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불만 붙인다고 불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등잔대 밑에 기름관에 계속 기름이 공급되어서 차 있어야 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2절과 3절을 쭉 보시면은 신기하게도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 올리브 트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감람나무로부터 끊임없이 기름이 채워집니다. 자동으로 기름이 채워지는 거죠. 이 환상을 설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당시 유다 백성에게 가장 큰 문제는 부족함이었습니다. 사람도 부족했고 돈도 부족했고 환경도 부족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기에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겠죠. 하나님께 이 부족한 것을 채워달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으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셨습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다. 내 자원으로 하는 것 아니다. 오직 내 영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영어로 잘 아시죠? Not by might, nor by power, but by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으로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만 더 있으면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재정만 더 있으면 우리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환경만 좋아지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십니다. 우리가 약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부족해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시는 이 일, 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일은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작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이 일을 작다고 멸시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큰 산도 평지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7절, 6절 다음에 이어지는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전반부만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아무리 큰 산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평지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당시 이 두 개의 감람나무를 상징하는 이 성전 재건을 이끌던 두 명의 영적 리더가 있었습니다. 바로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였습니다. 수룹바벨은 행정 쪽, 그러니까 다윗 왕조 후손인데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임명한 유다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아론 가문의 대제사장으로 유대인들에게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수룹바벨 앞에는 행정적으로 정말 많은 산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외부의 반대, 적들이 성전을 세우면 안 되도록 방해를 많이 했습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또 백성들이 오랫동안 성전의 재건이 중단되고 있었기 때문에 낙심했죠. 그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산을 보면서 힘들다, 어렵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산보다 크신 분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늘 길이 없는데 길을 만드셨어요. 참 신기하죠?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될 텐데 이미 길이 있는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는 분이세요.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바다를 갈라주셨고요. 광야에 물이 없는데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여리고 앞에서는 그 정말 무너질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산의 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문제, 우리가 직면한 진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산을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보느냐에 있습니다. 우리 앞에도 산이 많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고요. 건강에 문제가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요. 사역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것이 바다든 산이든 정말 나갈 곳이 없을 만큼 사면 초가가 된 것처럼 가로막혀 있는 그런 때가 있단 말입니다. 아니, 많죠. 우리 인생에 안 그럴 때가 언제가 있습니까? 항상 그런 문제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면 그 산은 더 이상 산이 아닙니다. 그 산은 그냥 평지예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앞에 가려놓인 산을 평평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일도 큰 일이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은 절대로 작지 않습니다.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초심입니다. 처음 우리가 가졌던 마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시작을 무척이나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가 저는 10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사람들은 완성된 성전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성된 성전도 기뻐하시겠지만 기초석을 놓는 날, 정말 다림줄을 가지고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이 스룹바벨의 모습도 기뻐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마지막 열매,
그 결과를 보고 무척이나 기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작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우리가 왜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완성보다 시작 가운데에 담겨 있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어떤 결과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의 작은 순종입니다. 믿음입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이 작은 공동체, 이 TMC를 세워가는 것, 사람들의 눈에는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게 뭐야?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작은 순종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될지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러면 10년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때를 볼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우리의 이 작은 순종을 무척이나 기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잊기 쉬운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한 사람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1000명, 2000명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예수님께서도 12제자로 시작을 하셨고요. 정말 세상 사람들은 숫자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보십니다. 결국 여러분 보십시오. 구원받아야 될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100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보십니다. 그래서 결코 한 영혼을 위한 수고가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닙니다. 아직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에게 우리의 믿음을 드릴 수 있는 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결과가 눈에 보이고 이제 좀 있으면 눈앞에 엄청난 결과가 보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작아 보이십니까?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가 작아 보이시는지요? 우리가 만나는 한 영혼이 작아 보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결과가 아닌 하나님에게로 옮기라고 말씀합니다. 힘으로도 아니고 능력으로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이 작은 기도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품고 있는 한 영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며 내딛는 이 한 걸음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작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릴 때 건축 일을 하시던 할아버지와 또 아버지를 따라서 건축 현장에 많이 갔습니다. 아마 어린 나이에 건축 현장을 저처럼 많이 간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는 그 건축 현장에서 나는 냄새도 기억을 합니다. 근데 당시 어린 나이였지만 호기심이 많아서 잘 지켜봤는데요. 이 집을 지어서 올릴 때 건축 과정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정이 기초공사입니다. 건축물의 무게,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하중을 잘 지탱하기 위해서는 집안이, 땅이 튼튼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멋있는 건축물을 세웠는데 그 밑에 땅이 모래같이 약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죠? 건축이 그냥 휘청하는 거죠. 그건 집을 지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이 흔들리거나 가라앉지 않게 지탱해주는 이 가장 아랫부분을 철근하고 시멘트로 만들어주는 기초공사야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런데요, 기초공사가 눈에 안 보입니다. 땅하고 똑같아요. 아무 모양이 안 보여요. 그냥 파고 철근 넣고 시멘트 붓고 그냥 평평하게 높이만 잘 맞춰주는 뭐 그런 정도의 공사입니다. 그런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기초공사가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오늘 수룹바벨이 손에 다림줄을 들고 있잖아요. 기초예요. 머릿돌을 쌓는 거예요. 가장 기초를 쌓는 이 과정을 절대로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만 좋은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정말 희생하며 기초를 쌓는 이 일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그런 기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제자 만들기라는 비전을 가지고 개척한 지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1년 8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당장 눈에 결과가 보이지 않아서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요, 하나님에게 고정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시선이 다른 데 가 있잖아요. 그건 안 됩니다. 우리가 결정하고 도전하는 모든 일들이 교회 문화를 형성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잘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 교회의 DNA로 남게 됩니다. 그만큼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일은 절대 작지 않습니다.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작은 순종이지만 우리 믿음의 순종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절대로 작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영어로 외쳐볼까요? Not by might, nor by power, but by the Spirit of God. 아멘.